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마셔라. 오 주님 채우시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네. 넘치도록 채워주시네. 오 주님 채우시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네. 넘치도록 채워주시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물가의 여인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찾고 찾지만 헛되고 헛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내가 필요한 건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더 채우기를 이 시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주님 채우시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시네. 넘치도록 채워주시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후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후 시간에도 한번 나눌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 사랑합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운물가의 여인이 뭡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운물가의 여인이 있잖아요. 그 여인이 남편이 5이고요. 또 한 남편이 있어 6 남편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남편을 5, 6 남편을 그렇게 거느리고 있고 그렇게 했는가? 근데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첫째 남편 물질의 남편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취했는데도 그 남편이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둘째 남편 명예를 또 취한 거예요. 둘째 남편. 그래도 그건 자기가 높아지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셋째 남편 뭡니까? 취미 생활입니까? 취미 생활, 그런 남편 취미, 같은 취미로 그렇게 해서 그것도 아닌 것이에요. 쾌락 또 뭡니까?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남편은 딱 구했는데, 그렇게 잡았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찾아오셔서 그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났는데 어떻습니까? 바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샘물이 흐르라. 그 영혼,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한 물을 마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물을 마셔서 그분은 바로 온전히 이제 변화돼서 이제 진짜 남편을 만난 것이에요. 진짜 남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짜 남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남편, 신랑 되신 그분을 만나고 내 안에 신부된 우리가 늘 그분하고 속삭이고 정말 그분하고 동행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신랑이고 그는 나의 남편이고 내 가장 귀한 그분을 만나면 더 이상의 누구 어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경험하는 삶을 살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이 아니라, 바로 내 문자적인 그 지식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실제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실제 경험하는 그런 삶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드린 거는 그렇게 해서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실제예요.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인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마음껏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부분에, 오늘은 3강이지만은 지난 시간에 2강 때 뭐 했습니까? 주 하나님의 바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 그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비춰주셔야 그것 어떤 일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단언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로 보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 멋대로 혼자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뭐 열심히 뭐 한다고요?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하시는, 바로 우리는 개신교 신앙은 계시의 신앙인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비추시고 그곳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번 나눈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함께 그 말씀을 거기다가 제가 다시 이렇게 기재했을 거예요. 자, 봉독합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신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것.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벗되고 하나님과 친구되고 하나님과 그 연인되고 신부되고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바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것,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 그 관계 속에 있는 게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예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헌신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하나님 기도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가 이거 하지요. 그거 사랑의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사랑은요, 그 사랑이 틀린 것이에요.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고는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가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십니까? 우리는 인격적인 그 주님의 만남으로 그분 안에, 근데 주님 만나는 거 어디서 교제하고 어디서 바로 교통하고 어디서 속삭이고 어디서 합니까? 바로 우리는 영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영 안에 주님 바로 들어오셔서 영 안에서 말씀하시고 영 안에 교제하시고 영 안에서, 그래서 우리 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저 육과 혼 속에서 들썩거리는 거기서는 절대로 주님을 알 수도 볼 수도 주님의 마음도 뜻도 모르는 것이에요. 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 그 영 안에서 우리는 그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 영 안에서 주님과 속삭이는, 바로 주님 속삭인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유지가 바로 그거.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유지의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만이 유지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고요, 어떤 때는 주님과 나가 끊어진 것 같고, 저는 어떤 때는 그렇고 붙었다 떨어졌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주님의 그 유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포도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그건 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친밀한 관계. 주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나 7시간 했는데요, 8시간에 3시간 했는데요,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뭐예요? 24시간 해라는 것인데, 24시간 그분과 친밀한 내 영 안에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말로만 입술로 막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내 영으로 그분과 지금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는 그 상태가, 안테나가, 내 영의 안테나가 주님께 꽂혀 있고요,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있는 그게 유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계속 관계 속에 있는 바로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 바로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바로 주님은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3강이죠. 말씀이 실제되는, 말씀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니, 말씀이 지식으로
여기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여기 머리에 있는 이 지식, 머리 장군만 돼가지고 말씀이 여기서 이게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얼마나 가까운 것이에요. 수십 년 걸려도 여기까지 안 내려와. 여기 머리 지식으로만 그냥 말씀이 뭐 어쩌고 저쩌고 관해서 많이 아는 것만 말씀이라고 생각한 그건 주님 아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관해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아요? 몇 장 몇 절에 어디 있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창조주시고 주님은 심판주시고 그렇게 알면 뭐합니까? 그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분의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주님 오늘도 나는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너랑 만나는 그게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진짜 아는 것이 그분과의 교제, 교통한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내 의와 내 자아와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3강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종, 바로 종은 뭐예요? 주님의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을 알게 하는 것, 오늘의 그 말씀인 것인데, 주님의 것은 바로 구별된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구별된 자인 것이에요. 첫째, 주님의 것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들. 두 번째, 주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알고 이루는 자. 주님의 뜻이 자기 뜻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뜻이 주님의 뜻으로 반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어지는가, 또 주인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 주님이 내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 바로 내 것이 없는 자, 나는 주님의 것, 이게 주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 바로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전부라고,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 것이 없는 자, 바로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종, 주님의 것에 대해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가, 에레미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봉독합니다. 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파상함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바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리니 가라사대, 나 여호와의 이르노니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나는 토기장이라 너는 진흙이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에는 뭡니까? 바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만드는 그 주인이 토기장인 것이죠. 진흙은 뭡니까? 만들기 위한 그 재료가 진흙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나는 토기장이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는 진흙이라, 우리는 바로 모두가 진흙인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농로는 뭐예요? 질그릇을 만드는 물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질그릇을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파상함에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주님이 바로 마음대로, 토기장 마음대로 이제 그릇을 빚고, 그런 다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을
깨트려 버리는 거, 다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손안에 있다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다면은, 바로 토기장의 손안에 있다면 반드시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목적대로 진흙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바로 그 만들 때 우리는 연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 만들잖아요. 그릇을 만들 때 바로 그 뜻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그 그릇을 깎고 또 다듬고, 바로 여러 가지 다루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셔서 바로 그걸 다시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이것까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토기장이 예수님은 바로 분명히 질그릇에 그릇을 만들기 원해서 자기 계획과 목적대로 그걸 빚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우리 손안, 주님 손안, 토기장의 손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손안에 우리가 지금 빚으심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는 진흙이고 예수님이 토기장이고, 마음대로 만들고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질 때 우리가 부서져야 되고 깎여야 되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에는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를 깎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히 귀중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참 귀중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깎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깎인 우리는 다 귀중한 것이, 왜 귀중하냐면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샀어요. 우리가 뭐 100만 원짜리인가 1억짜리인가 10억짜리인가 1조짜리인가 그 이상의 우리는 무슨 짜리입니까? 예수님 짜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바꿔서 예수님 짜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써서 도구로, 통로로, 나팔수로 쓰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빚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례는 뭐예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도구로, 통로로, 나팔수로 쓰기 위한 그런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종례는 뭡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이 바로 우리는 빚어지고 항상 주님 손안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것의 관계는 뭐예요? 종의 관계, 주님의 것의 관계는 뭐예요? 주님은 토기장이요, 나는 진흙이라고 하는 것. 그 손안에 늘 있어서 우리를 빚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작품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깎일 때 바로 얼마나 아프고 고난스럽고 바로 그 연단 가운데 갑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감수하고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기업과 유업을 받을 자로 온전히 주님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이 깎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과정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만들어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릇으로 바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만드시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 손안에, 토기장 안에 우리가 진흙이 되어서 계속 빚으시고 계시는 것이, 지금도 빚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금 빚으시는 다루심이 있고 깎아질 때 정말 종례는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가? 바로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본 토기장 안에, 바로 그 손 안에 우리 진흙된 우리가 그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와 바로 영의 안테나가 온전히 그분께 세워져야 되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 손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안테나가, 영적인 안테나가 바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바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아멘, 바로 그런 단계로 늘 그분과 안테나가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는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주님 내 안에서 내 영이 그분과 연합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임재를 바로 주님 그 손 안에서 늘 주님 안에 깎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우리를 아프라고 고통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인데, 그것을 그냥 목적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바로 주님의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바로 우리가 계속 암송 구절처럼 나오는 것은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 말씀 15장 5절 말씀 한번 나눕니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주님, 나는 참 포도나무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너희는 가지래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바로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저 안에, 내가 저 안에 연합된 것이죠. 그리하면 너는,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그 과실이 무슨 과실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과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부당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그런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바로 붙어있지 않는 많은 열매는 뭐예요? 원수마귀 사탄들의 열매가 주렁주렁 있으면 내 안에 혈기, 분노, 짜증, 미움, 자존심, 탐심, 탐욕, 음란, 자기자랑,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에 붙어있지 않는 다른 것에, 원수마귀 사탄에 붙어있으면 그것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바로 그 붙어있으면, 주님과에 붙어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 안에 주님 온유와 사랑과 감사와 절제와 양성과 주님 오래 참음과 그 감사, 이러한 열매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삶이 그래서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삶을 보면은 내 가지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붙어 있어요. 근데 가지가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내가 펄쩍거리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냥 내 가지가 나 이렇게 해야 그 포도가 열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잠잠히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정말 오히려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공급해서 그 가지에 주렁주렁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붙어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 삶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다음에 뭐예요?
떨어져 있는 삶에는 바로 이제 뒹굴뒹굴 그 가지가 떨어져서 종래는 뭐예요? 이제는 그 아궁지 속으로 들어가는 일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바로 이제 눈 깜빡할 사이가 바로 100년입니까? 그런데 주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 점 하나 딱 찍은 것이 100년 정도 될, 눈 깜빡할 사이가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주님의 그 시간 개념은요, 우리는 그 100년이라고 하면 엄청난 많이 그 삶이라고 하죠.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내 모든 것들을 내 번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내 영혼은 그 영원, 그 영원히 주님,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된 삶은 포도나무의 삶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뿌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그 뿌리, 실제로 시편 1편 3절을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같이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슬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하면은요, 시냇가에 바로 나무는요, 뿌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냇가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시냇가의 물의 상징은 뭡니까?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물에 담겨져 있으면 사철, 바로 잎사구와 그 열매가 열려지고 푸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합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합되어야 되고 합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요.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 한 영이 되어서, 이게 합해진 것이 한 영이 되어서,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은 자예요. 이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껍데기, 내가 그 돼지 껍데기도 먹어봤어요. 껍데기가 뭔가, 우리는 껍데기예요. 알맹이시고 실제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온전히 내 자의가 내려지고, 실제로 그분이 그 이루는 것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 율법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능력, 그걸 모르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한다라고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가장 큰 계명인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사람, 내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큰 계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 계명, 그것도 주님 계명, 가장 큰 계명인데 그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지킬 수 있는 분. 내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내가 이러한 상황이고 이러이러한 환경에 놓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하나가?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난 이렇게 슬픔이 나에게 막 돌아오고 내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억지로 바로 항상 기뻐하려는 척하지 마세요. 사탄이 나를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범사에 감사를 하려고 하는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감사할 수도 없고 항상 기뻐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하신 기쁨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나는 항상 내 영이 기쁘고 춤추고 내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한 영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이것은요 바로 이런 부분이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영은 바로 주님 한 분, 그분이 내 안에
그분과의 교제 속에 영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환경을 바로 이런 믿음, 환경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습니까? 홍해수 바다에서 바로 그 홍해바다 갈라질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얼마나 입이 여기까지 찢어지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마라의 쓴물 앞에 가니까 주님, 모세, 나를 여기서 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나를 쓴물을 먹고 죽이려고 해? 얼마나 또 그냥 막 모세를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이, 너는 환경을 믿는 믿음이냐 나를 믿는 거냐? 환경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환경이 나쁠 때는 주님 계셔 안 계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오히려 환경을 믿는 믿음은 내 열심히 종래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환경을 믿는 거냐 만왕의 왕이신 주를 경배하고 나를 믿는 거냐? 이런 부분들이 분별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비춰질 때 우리는 주님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06편 15절에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줬다. 난 더워요, 추워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추울 때는 불 기둥, 더울 때는 구름 기둥.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메추리알을 동서남북을 불어서 바로 얼마나 많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줬다. 그런데 106편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그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네 영혼이 지금 죽고 있는, 내 영이 지금 죽어서 지금 암덩어리가 돼서 벌떡거리고 있는데도 내 육적인 그런 것들만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영혼이 바로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간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들이 어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 죄하고 어땠습니까? 그렇게 많이 공급해 주고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걸 다 공급해 줄지라도 1세들이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꼬꾸라진 거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땅에서도 정확하게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내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 죽은 나를 영 살리러 와셨고 영 안에서 나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바로 그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과 마음에 주님 신부로 단장해서 종래는 그날에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주님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정말 공동 신부로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 바로 주님의 섭리, 주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계획도 나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 이 땅에서 번영되고 이 땅에서 번영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과연 몇 년입니까? 바로 강건하면 70, 80, 90, 요즘 100세입니까? 잠깐 있는 그것을 온전히 그것에 올인하게 하고 내 영은 지금 죽어가고 암덩어리가 돼서 헐떡거리는데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지금 내 영이 죽어가는 걸 정확하게 지금 비춰봐야 되는, 오늘도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라 붙어있는 삶은 결국은 뭡니까? 이 땅에 번영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대로 형상대로 내가 지었노라.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회복되는 것, 심령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이런 심령 천국이 돼야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저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내면
내면의 지금 성취예요. 내면에 치우는 거로 치유라고 하는 것이 외적 치유, 내적 치유가 내면의 치유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요점적 정리를 한번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 주님의 것으로 나는 바로 하나님의 빚음을 받고 주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요 빚으심을 받 나의 다루심을 받고, 그 다루심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십니다.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로 훈련 대장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 대장이라고 하니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바로 이렇게 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들이 나에게 빚어지는 그런 훈련은, 그 다음에 제일 무서운 훈련이 뭐예요? 자녀들인 것입니다. 자녀들이 훈련 통과되지 않으면, 자녀들이 훈련 대장을 노릇하면은요 정말로 뭐라고 소를 들을 수밖에 없는, 자녀가 속색이고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생겨보세요. 이런 훈련, 그러니까 작은 훈련에 우리가 통과해야지. 이 통과하지 못하면은 바로 태권도 바로 초단을 보냈는데 통과하지 않았어. 그러면 태권도 5단, 그 다음에 더 통과 안 해서 그럼 9단, 점점 큰 훈련 장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야 되니까. 이게 우리가 다루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환경 가운데 집어넣고 무엇을, 내 의, 내 자아,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파쇄하고 내려놓기를 원하는 주님 그 갈망이 있는, 이게 훈련인 것이에요. 그게 깎여지고 그것이 지금 다루심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 깎아지고 이게 내려질 때 이제 주님이 온전히 주님의 작품으로, 주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합당한 그릇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바로 주님 온전한 귀한 주님이 담겨져 있는 보배로운 장비, 그 그릇으로 우리를 지금 다루셔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춰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야 되는, 주님 나는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래야 주님이 아시지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교만하면 나 할 수 있어. 주님 없어도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네가 할 때까지 해보고 한번 해봐라. 뻗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완전히 뻗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이 마음도 뜻도 모르고 그냥 내 뜻, 내 방법으로 그냥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 주님, 아직도 지금 내 의로, 내 자아로, 나의 것을 가지고 내 열심히, 내 노력으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오직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바로 능으로도 힘으로도 나는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뭐예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의 생각, 육의 생각이 뭐예요? 마음, 혼, 바로 육과 혼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렇게 비춤을 보면서도 지금 육의 생각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과 사망되고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원수고 사망인데 그 길로 가는 것을 지금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은 결국은 뭡니까? 육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일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 바로 영의 생각, 혼이 변화돼서 영혼이 새로운 마음이 합해져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 온전한 가치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땐 바로 주님, 내가 지금 내 의가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 앞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건, 내가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떠난 게 뭔 줄 아세요? 나 교회 안 나오고요, 기도 안 하고요, 내가 뭐 예배 안 드리고요. 물론 떠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떠난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이게 떠난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지금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임재하지 않은 것, 그게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떠난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붙어있는 삶이 것이고요. 하나님 떠난 삶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떠난 것이며, 떠난 것은 뭐예요? 결국 오늘도 우리 아침에 말했지만 떠난 것이 세상 가운데 먼 곳에 바로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먼 곳으로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먼 곳, 세상 가운데 세상의 왕노릇한 그곳에 마음껏 뒤놀다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는 온전히 내가 자의, 자존심, 나는 이제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졌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품꾸러머란 난 받아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서 난 죽을 지경입니다. 탕자가요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무엇이? 내 자의, 자기 자존심. 이젠 이게 박살이 날 때 바로,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했어요? 야, 탕자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나의 아들, 잃어버렸다가 얻은 아들,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의가, 나의 자존심이, 나라고 하는 거, 나 잘 되고,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춰지면, 야, 그분이 이젠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내가 없어지고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는 말로만, 입술로만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도 너무 많이 잘 알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 그게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너희 안에서 있는 바로 예수님, 내 뜻을, 너로 소원을 두고 내 뜻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주님이 계신 곳에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곳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 토기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라, 바로 주님 손안에 진흙이 되어서 바로 거기서 다루심을 받아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된 주님의 그 목적된 주님의 자녀로 우리 다루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이 이런 말씀인 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가야 되겠죠.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마음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토구장이요 너희는 진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안에 진흙이 되어서 오늘도 나를 다루시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그 안에 너는 내 기업을 받을 자, 유업을 받을 자, 내 생명으로 너는 내 자녀가 될 자, 주님 그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갈망에 이 시간 비추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그 빚으심, 다루심, 하나님,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주님 우리가 다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손 안에서 오늘도 뒤늦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비추시고 우리를 주님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